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지금 5절을 보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첨한다는 건 뭐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을 보면 아첨한다는 것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목적인 사람이 아첨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왜 문제냐? 이제 당시에도 진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 시대 사람들도 진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뭐 그게 성경의 진리는 아니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지만, 예, 진리를 비틀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첨꾼인 거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보려면 이렇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당시 기준으로는 사도 바울이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말한 거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얻으려고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너희가 알거니와라는 거죠. 너희가 보기에도 알 법했다. 내가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변명을 하느냐?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철학자들이라고 불렀죠.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이제 금전적 이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지식을 전하면서 돈을 받고 인기를 얻고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당시에 더 많은 의심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제와 헌금을 모금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헌금을 좀 해라, 이렇게 모금을 하고 다녔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죠. 일부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금전적인 이득을 바란다고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고 오해를 사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성경 본문에 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건들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아첨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뭐 적용을 해야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이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제 당시에는 일반적인 말이니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보다 이제 50년 정도 늦게 태어난 이제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사실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 철학자, 작가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의 글은 번역되어서 출판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어요. 저희도 사보려면 바로 사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아첨하는 말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다. 아첨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아첨하는 것의 반대가 담대함이냐? 아첨하는 자는 자신이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득을 보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보다, 진리대로 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이득이 중요하고 인정받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뭘 싫어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자신이 손해보는 것,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과 실수가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욕심이 해소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첨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뭘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자랑도 늘어놓고 때로는 악쓰고 우기고 해서라도 다투고 다른 사람과 이제 논쟁을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아첨하는 자들은 이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자들이죠. 그러면 담대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담대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용기를 내는 자들인 것이죠. 왜 용기가 필요하느냐? 담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희생하며, 용서하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담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이죠. 무엇을? 손해보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실수와 실패가 드러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짓는 일을 두려워할 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담대한 자들은 모욕당하는 일도 감수하고 불편하고 싫은 일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정말 용기가 있는 자들이죠. 자신이 부끄러움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헛되지 않음, 자신의 진실됨의 증거로 뭘 내세웁니까? 나는 고난받았다, 매를 맞았다, 모욕당했다라는 것을, 모욕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진실됨의 증거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담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맞고 모욕당할 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매맞고 모욕당하는 것이 좋아서 즐거워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싫어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고 용기를 내서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본문을 보면서 아첨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내 자신이 스스로 아첨하는 자인가 담대한 자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첨하는 자로 살고 있다면 별일이 없을 때에는 너무나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랑도 다툼이 없고 의견에 갈리는 것이 없으면,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지낼 수 있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때 내가 모욕당할 것 같을 때, 내가 나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실패가 드러날지도 모를 때,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은 때, 뭔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아첨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거짓말하고 숨기고 자랑하고 분노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어지고 편안한 자리에 오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생기면, 내가 불편한 것이 생기면 바로 범죄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담대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참고 하고 싶은 일도 참고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용기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담대한 자들은 때로는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한 것들을 잘 참고 견뎌냅니다. 심지어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런 자리에 나아가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태도로. 모욕당할 줄 알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손해볼 줄 알아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줄 아는 것이죠. 담대한 성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관계가 끊길 것 같더라도 부끄럼당하고 무시당할 것 같더라도 사람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유흥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 함께하지 않고 쓸데없는 대화에 쓸모없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한다고 거기에 쫓아다니지 않고 담대한 자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보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모욕당하고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도 온유함으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아첨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떻게 담대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또 뭐라고 나옵니까?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설교 중에 설명하기엔 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탐심을 이유로 삼지 않았다. 탐심을 구실로 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탐심을 이유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다? 탐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탐심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탐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어원을 보면 좀 더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좀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지나친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본문 배경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제연금의 문제, 구제연금을 모으면서 돈을 밝힌다는 오해, 뭡니까? 너도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세상 철학자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오해를 샀던 거죠. 세상 철학자들처럼 돈 벌려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하는, 돈을 밝힌다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탐심을 이유로 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뭔가를 하는 것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돈을 벌려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돈을 벌려는 목적만으로 건설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려는 목적만으로 식당 일을 열심히 하고 청소를 하고 뭐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택배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며 일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면 당시에 탐심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이냐? 당시에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철학자들이 돈을 벌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라는 것이 욕을 먹었다고 했죠. 왜 그러냐?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이고 가르치면 돈을 벌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왜 탐심이 문제가 되었을까? 왜 그런 사람과 같은 부류로 여겨졌을까?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로 삼았느냐? 철학자들이 돈을 번다는 것에, 당시 철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순수하게 탐구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성경의 진리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죠. 세상 사람들이 철학이란 순수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었고 현실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이 돈과 얼마든지 관련될 수 있다고, 철학자들도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철학의 내용을 왜곡하는,
진리가 아닌 금전적 이익을 최종 목적으로 움직이는 철학자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땠느냐?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탐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 말싸움에 이기는 방법, 상대방의 말문이 막히게 하는 방법, 말꼬투리 잡는 방법, 말 잘해 보이는 방법, 사람 속이는 방법,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 감동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가르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애썼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니까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는 귀족의 자제들이 굉장히 초고액과외로 이렇게 돈을 내고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쪽집게 과외해서 뭐 1회 하루에 100만 원, 막 200, 300, 500만 원씩 쓰는 그런 과외들하고 마찬가지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더 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그 외에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또 이제 탐심이라는 단어는 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권력자가 세금을 지나치게 받는다던가,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결과에 영향을 준다던가 하면 그런 것들도 탐심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 설교자를 예로 들면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는 목적으로 설교하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감동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지식과 경험이 드러나 보일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려고, 인기가 많아지려고, 사람 끌어모으려고, 더 많은 헌금을 모으려고, 그리고 자신이 받아 마땅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변질시켜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덧붙이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중요한 것처럼 속이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내용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축소시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반대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말이 맞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또 말싸움을 하고 우기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편안함,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얼마든지 그 목적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심이 새어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적당히 지혜롭게 선을 행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새어나오면 뭔가를 지나치게 하고 과장하고 꾸며내게 됩니다. 선을 행할 때도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게 되는 것이죠. 꾸며내고, 그리고 나의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선한 말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나의 선한 말은, 나의 선한 일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보상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탓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변질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듣고 배우고 하면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도 해결되어져야 하겠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게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때에 뭐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마땅한 보상을 넘어서는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아주 조금씩 왜곡시켜 갈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탐심은 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다른 욕심들을 포함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러한 탐심을 몇 번에 걸쳐서 부정한 성적 욕구와 연결시키는 본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다룬 내용이지만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했죠. 일반적으로 모든 지나친 욕심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탐심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는 내가 뭔가 돈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니까 나도 탐심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에 다른 악한 욕심들을 우리에게 용납하고 허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욕심들이 있습니까? 인정받고자 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 부족함, 내 실수, 내 잘못과 실패를 숨기고 싶어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퉈서 이기려고 기를 쓰고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한다면 그런 욕심들을 떨쳐내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탐심을 구실로 해서 뭔가를 더 가지고 더 누리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물질적인 피해를 주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이제 서로 마음 상하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선한 말과 선한 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좋은 열매들을 평생 맛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 인생은 끝없는 욕심 속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비참한 영광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도 잠깐의 말싸움과 다툼에서 이기며 즐거워하는 그런 비참한 영광. 그저 별것도 아닌 일을 내 마음대로 우겨서 결국에 해내고 마는 그런 즐거움. 그런 더러운 즐거움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내가 약간 더 돈을 벌고 약간 더 좋은 음식 먹고 약간 더 뒹굴고 쉬고 약간 더 놀러 다니고 여유 부리고 하는 일들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변과 다투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모든 신앙생활들, 모든 예배와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과 모든 기도와 찬양이 탐심으로 하는 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좋은 인생 살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닌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봤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예배와 모든 헌금 드리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신다. 이런 내용들도 봤었죠. 탐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제로 있죠. 각각의 사람들에게 탐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이제 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쁜 옷이나 더 좋은 전자기기 같은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적게 일하고
더 쉬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그러면서 보상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각 다르죠. 그리고 이러한 탐심을 벗어나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맞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 내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나의 소원들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말과 악한 일들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5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뭐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탐심을 이유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우리가 순수한 척, 욕심이 없는 척, 아무 사심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척, 좋은 뜻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척,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스스로 자신까지도 속이고 나는 정말로 좋은 뜻으로 했어 하면서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것까지 헤아려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아닌 체하며 숨기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악한 욕심을 결코 모르고 못 보고 놓치고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하고 악한 일을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탐심, 욕심 가득한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가 간혹 우리의 욕심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변명과 거짓말과 속이고 숨기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 이기적인 욕심들을 이제는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마주하고 정직하게 하나하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말과 행동을 언제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6절도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온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죠. 당시의 철학자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진리를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재물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고 또 영광을 얻는 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성경에서의 영광 막 이러면 복잡해지지만 본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 본문에서 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 영광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높임받고 대접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꾸 갈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실제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자신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을 가치가 없다.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 영광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잘 전하고 잘 가르치면서 또 실제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떨쳐내면서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을 누리면서 마땅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익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다른 유익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과
욕심을 품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물이 똑같더라도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영광 돌리는 데에 있지 못하고 그것보다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고 자신이 영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는 것이 더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러한 태도로는 결국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자랑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에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인생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이 정도는 이득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욕심들을 우리가 떨쳐내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수고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악한 본성을 먼저 돌아봐야 하겠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전부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숨겨주시고 가리워주신 것이죠. 용서해주시고 많은 일을 용서해주시고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이죠.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만큼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나친 욕심들을 버릴 수가 있겠죠. 욕심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감사히 받는 것이고 때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고난이 온다 하면 또 잘 견뎌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욕심을 떨쳐내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다고 행동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시작하는 마음이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사람의 악한 본성에는 수시로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다만 성경은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깨닫는 데에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외면하는 사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은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에 자신의 그런 욕심과 악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겸손해지는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우리의 모든 욕심들과 이기심들과 교만함을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떨쳐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싫은 것이어도 어려운 것이어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용기를 내는 모욕당하고 고통받을 자리라도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